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을 기억합시다. 광복절을 기억합시다. 지난 목요일이 8월 15일 광복 74주년의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올해로서 광복 74주년 그리고 건국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국경일 가운데서 가장 의미 깊은 날이 광복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 말 그대로 하면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있다가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어떤 빛을 말합니까? 자유의 빛, 해방의 빛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점기 36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이었고 또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혹독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빛을 찾고 다시 자유와 해방을 찾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지가 벌써 7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조간신문을 보니까 광화문의 집회에 대한 사진 2장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태극기 집회, 다른 한쪽은 촛불 집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올해는 일본과 정말 이건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까 한국은 일본의 과거를 겨냥하고 일본은 한국의 미래를 겨냥한다. 칼럼의 제목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일본은 우리의 미래를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 36년간의 강점기를 말할 때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무엇인가? 일본은 참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주도 가는 거리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비행기가 떴다가 내리면 일본입니다. 태평양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일본은 지금도 역사적인 사실을 할 수만 있으면 은폐하고 왜곡하고 심지어는 부인합니다. 참 대조적인 나라가 있어요.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독일과는 대조가 돼도 너무 대조가 돼요. 독일은 먼저 가서 사과합니다. 먼저 가서 사죄합니다. 먼저 가서 배상합니다. 그만하라고 말해도 먼저 갑니다. 독일이에요. 교과서에서도 철저하게 나치 정권의 만행을 그들은 스스로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이라도 나치 정권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전범 재판에 넘길 만큼 지난 과거 역사와 엄격한 단절을 하면서 바른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박물관. 예루살렘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야드바셈 박물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많은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독일 정부가 직접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 직접 건네주면서 스스로 숨김없이 고백하고 스스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에 반해서 위정자들의 모습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타까울 만큼 인간 존중과 인격적인 존엄성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국제관계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희망은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학자에 따라서 세 부분, 두 부분도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심판이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비록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이 특별히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흩어졌어요. 국가가 완전히 멸망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고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불순종과 유대의 죄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라는 이름의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희망 아닙니까? 이게 회복이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가운데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스. 이 이름의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온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 스알야숲을 생각하면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시는 말씀. 둘째 아들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노략을 속히하고 약탈을 서두르리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급히 파괴하고 빨리 빼앗아가리라.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을 속히하고 약탈을 서두르리라. 그 이름대로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청년 때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청년 때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불순종의 죄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짧은 22절 한 구절 말씀이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역설의 진리예요. 이것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법칙,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법칙을 보여주는 역설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시는가?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법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역설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많은 자가 천명을 이룹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아시죠? 스파르타 얼마나 강국을 추구했습니까? 왜냐하면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병을 양성한 나라예요. 약한 자는 어떻게 되었죠? 도태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약한 자가 도태가 돼요.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이. 많은 자가 천명 만명을 이루는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비유 중에서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 중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것과 같느냐면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겨자씨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전에 교회 사회 갈 때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겨자씨를 한 봉지 선물로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겨자씨 한 봉지 선물이 되면요, 이건 엄청난 양이 됩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씩 하얀 종이에, 우리 A4 용지 하얀 종이에 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코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성도님들께 하나씩 다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갈피에 꽂혀 있었는데 성경책을 몇 번 바꾸면서 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깨소금의 100분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깨소금이 요만하잖아요. 이만합니까? 깨소금이 이만하나요? 요만하잖아요. 그 중에 100분의 1이 겨자씨예요. 그걸 코팅을 해서 하나 보면요, 작은 데는 잘 안 보입니다. 큰 종이에 하나 딱 있으면 점 같아요, 점. 그런데 천국이 겨자씨 하늘 같다. 천국이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작은 씨인데 자라난 후에는 큰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냐라는 이 유대적인 표현은요, 이방 나라들이 거기에 모여든다는 뜻이에요. 이방의 민족들이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것에 이방의 새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이 가장 작은 겨자씨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을 조금 넘어가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믿음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또 겨자씨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는데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크기라고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작다는 말입니까? 작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 믿음이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대요.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점처럼. 그런데 산은 얼마나 큽니까? 태산을 말해요, 태산. 이 작은 겨자씨가 이 태산을 옮긴다는 비유를 지금 본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룩이 서발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역설의 진리.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도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칙이라. 구약의 한 예를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은 태산입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장수입니다. 그의 신체 조건도 엄청나고 그리고 무장도 완벽합니다. 훈련에 훈련을 받은 전사 중의 전사가 골리앗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다윗이 전투 경험이 있나요? 창과 칼, 방패를 신출귀몰하게 귀신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작은 목동이 백전노장의 전사를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과 법칙이고 역설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보시고 주님은 그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에 좋은 가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 가문도 있었고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공의의 회원이고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그 호수의 어부들을 부르셨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 되고요, 누룩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전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말 못하는 범부였다. 말 못하는 범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에 대한 놀라운 증인이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참 잘 요약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역설의 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재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가문과 학벌이 좋은 금수저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재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역설의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교회 여름의 모든 사역을 잘 마쳤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마지막으로 청년 1, 2부와 새가정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성경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쳤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세대, 새가정부, 청년 1, 2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다음 세대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제가 청년부로 활동할 때만 해도 그게 어제 그제 같아요. 제가 청년부로 활동할 때 제 모교회가 청년 1부만 해도 120명, 130명 정도 돼. 100명이 넘었어요. 청년 2부만 해도 80명, 100명, 100명 내외는 됐어요. 지금은 제 모교회 소식을 들어봐도요, 청년 1, 2부를 합해도 4, 50명 정도, 4,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남교회도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수련회 참석해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 때 활동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 청년부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걸 통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의 모습은 불을 보듯이 명백합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참 제자로 훈련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게 골든타임 10년 주셨습니다.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실까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70년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삽니다. 그 7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를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이 되는 때를 통일의 시점으로 제시하는 얘기를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앞으로 26년 뒤의 일입니다. 2032년 서울과 평양의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난 다음에 늦어도 2045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가 된 나라 원 코리아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말을 경축사를 통해서 했죠. 좋은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지도자가 할 일이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26년 뒤의 일, 앞날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는 26년이 될지 2년 6개월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싸워서 우리 힘으로만 광복을 이루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 원폭의 투하 현장을 보면 처참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일본은 어쩌면 항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6월 25일이 주일이었어요. 그 새벽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까? 그리고 9월달 석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안전보장 이상회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된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한번 이 국토 면적을 한번 좀 비교해 봤어요. 우리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채 안 돼요. 10만이 채 안 돼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좀 큽니다. 12만 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남한 10만이 채 되지 않는데 일본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한의 4배가 돼요. 4배의 크기가 돼요. 중국은요 96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크기. 미국에 비유하면 미국의 98분의 1, 거의 100분의 1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러시아와 비교해 보니까 170분의 1이 되더구만요. 캘리포니아 한 주만 해도 우리나라의 4배가 됩니다. 텍사스주는 우리나라의 7배가 됩니다. 한 주가 우리나라의 4배가 7배가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촌생산량이 세계에서 11위나 12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한국교회의 사명.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물질 문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물질 문명을 지탱하는 이 상부 구조를 지탱하는 하부 구조는 정신 세계가 견고해야 돼요. 이 정신 세계의 핵심이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말씀을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의 역사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실까요? 맨 마지막 말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분이 누굽니까? 유대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유대민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도 우리의 힘은 아니었어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거의 공산화가 될 뻔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제1회 재헌국회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1회가 열릴 때 이 이윤영 목사님이 개회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건국 이후에
제1회 재헌국회가 열릴 때 개회 기도를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록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요. 비록 우리는 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되고, 그런 우리 다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